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8번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동반한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죄에 대해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삶을 결단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자,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진정한 회개 삶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두시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중반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밑줄근 이 말씀을 핵심 내용, 주제를 딱 뽑으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9장 말씀 전체가 매우 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자, 첫째로 오늘 9장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닥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 표현 다음에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보존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거이자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과 자연 만물의 존재 목적에 따라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자, 설교 노트에 적어 놓았지만 7절과 8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결단, 그의 수고,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가장 좋은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놓여 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조율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 놓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아브람을 선택하고 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집안에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분이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서 탈출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9절부터 오늘 9장 11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한 신체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 귀고, 세 번째는 손입니다. 자, 눈, 귀, 손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성경 구절은 돼 있지 않지만 자, 성경 자체를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찰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켜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찰한다는 말은 눈으로 뭐 한다는 거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하반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했다? 들으셨다. 여러분,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로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자, 세 번째는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치려면 뭘로 치는 거예요? 손으로 치는 거예요. 발로는 뭐 한다고 그러죠?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쳤다라는 겁니다. 자, 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뭐 했다? 던졌다. 여러분, 던졌다는 건 또 뭐예요? 손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 그 애굽의 삶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건져내고 그 대적은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눈과 귀와 손으로 신체 이미지로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과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했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 바로의 전차 부대를 던졌다. 전혀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현 시대 가장 안타까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고 부르짖어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맞아요.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개인의 소원이 확실한지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노처녀가 있었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새벽마다, 아니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멋진 백마탄 왕자 같은 신랑감을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지 않냐고, 너무 일방적이고 개인의 정욕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바꾸는 게 어떡하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훌륭한 사윗감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제목을 내용만 바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백마탄 왕자가 내 신랑감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와 당신의 손으로 친밀하게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의 핵심이 뭘까?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아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인도하심. 여러분,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요,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천막을 빨리 걷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느 한 장소에 딱 멈춰서면 백성들도 멈춰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광야의 삶이고 광야의 인생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여러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낮에는요, 살인적인 태양빛이 비쳐서 사람들의 몸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요, 이 광야가요, 시베리아처럼 정말 추위가 영하로 떨어져서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구름기둥은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 같고 선풍기 같고, 여러분 지금 시원하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요, 한여름에는요 교회를 자주 오셔야 돼요. 교회처럼 시원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한겨울 강추위에 내 몸을 녹이는 히터와 같다. 이게 요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밖에서 광야를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광야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세상에서,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래서 그래서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외롭고 춥고 무섭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광야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인다. 여러분, 광야에서 세상의 다른 것 걱정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광야에서는 세상 소리,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광야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 학교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모세인가? 그리고 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는가? 그거 아십니까? 모세에게 40년 동안의 미디안의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요소와 상황이 있었지만 광야 40년을 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 없이 광야의 학교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의 학교를 계셨고요, 사도 바울도 본격적인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오직 광야에서 세상과는 단절되어 세상의 때, 세속의 때를 다 빼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심령을 충만케 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거는 도저히 안 돼. 누가 봐도 저 다리 끊어질 것 같아. 누가 봐도 저거 무너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신뢰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도전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똑같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손으로 내던지시고 들어주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온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힘듦이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자, 그들 백성들의 범죄함을 16절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세다. 자,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전혀 머리를 숙일 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묵상해 보건대 오늘 나의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어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양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이렇게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심판한들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17절 중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대로 우리를 버렸다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영적인 고아들로 이 세상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용서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의 결론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먹이시고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번 한 주간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확산되니까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살찌우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하반절입니다.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큰 복을 즐겼다고 할 때 이 즐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아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뭐냐? 자막 한번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탐닉하다, 사치스럽게 하다, 즐기다. 여러분 이게 좀 긍정적인 뜻 같습니까? 부정적인 뜻 같습니까? 부정적인 뜻 같죠?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들을 살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큰 복을 즐겼는데 자기네들만 즐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탐닉하고 자기네들만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나눔에 있습니다. 함께함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복으로 세우시고 그 복을 열방에 나누어 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은 항상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받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맥주 감사헌금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거를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잠깐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코로나 어려운 시국 가운데 2차 상가에서 이쪽 3차 상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나라도 사회도, 여러분 심지어 가정도 직장도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헌금해 주시고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공사할 때 정말 제가 크게 감동되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LA에 있는 한 교회가 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헌금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정확하게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것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공사하는데 보태라고. 이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한 교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제대로 온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사모님이 일하고 자녀들이 일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과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 예안교회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도 이후에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그리고 받은 복을 모든 지역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동사무소에도 들어가 보고 구청에도 들어가 보고 심지어는 저희 교단 총회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 플로리다에서 개척하여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생각났고, 이 목사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교회 어떤 교회냐면요,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직전에 미국 플로리다에다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실력도 학위도 있고요, 정말 담임 목사 청빙에 가도 잘할 목사님인데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 개척한 지역에요, 한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닌데 이 몇몇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를 좀 섬겨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나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요, 이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도 이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맥주감사헌금이 총 95만 원 나왔어요. 교회에서 약간의 5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을 헌금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아직 어려워요. 이 돈 우리 교회를 자체적으로 쓰면 우리 교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을 복종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만 살찌우고 자신들에게만 탐닉하여서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누립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한 목적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예안교회 2022년 표어가 뭡니까?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복을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잘했지요?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혹여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과 상급을 천국에 하늘에 쌓아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섬기고 우리 예안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 지역과 세상을 잘 섬겨서 큰 복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즐기는 그런 예안교회로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범죄함의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이렇게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그러나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거수일투족 보셨다, 이것만입니다. 한 걸음, 한 손짓,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38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거에 대한 다짐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였다. 하나님과 다시금 약속을 맺고 글로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기다 임봉은 서명이라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겁니다. 글로 쓰고 사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일이죠. 예배드리고 있죠.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뭡니까? 이거 영적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적 서명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명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주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인했던 영적인 서명의 그 자국이 남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가 지금 나를 위하여 찬양하고 있구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에 찬양할 때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무명이어도 예수로 충만하는 그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나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루 동안 입에 맴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들었는데 세상의 부정적인 사건 사고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면은요, 하루 종일 부정, 불평,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들려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되 특별히 오늘을 주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고백하며 사인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나 세상의 역경이나 두려움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영적으로 사인하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